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의 은사,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그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자 그랬죠. 바울은 9가지의 은사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또 그게 맞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은사가 다양하지만은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사들은 오직 우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몸과 그 몸과 함께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지체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몸을 비유로 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몸과 지체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을까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런 외관상으로도 우리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외관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리는 그 지체와 또 작은 기관과 또 조직과 또 그 미세한 세포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60개의 조의 세포가 있다 그러죠. 이런 많은 세포와 조직과 기관, 지체, 그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서 우리의 한 몸, 여러분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몸의 오묘하고 신비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몸의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 즉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한 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크게 구분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분했어요.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또 신분적으로 본다 하면은 종과 자유자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런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거가 다 한 지체가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별 그렇게 큰 감흥이 없고 또 크게 이렇게 다 하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당시의 초대 교회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주장이에요. 유대인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선민사상이에요. 자기들만 선택받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요, 세상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세상에는 유대인과 그 나머지 모든 것들, 유대인과 이 나머지 모든 인간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당시 점령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그런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과 종과 자유자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가장 활성화되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종과 자유자의 그 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기가 로마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주장이다. 물론 이 로마 시대 때의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전쟁 포로가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가 되었고, 또 부모가 노예면 그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노예가 주로 하던 일들은 농업이나 간의 수공업들을 많이 했었지만은 또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며, 또 어떤 노예들은 고급 행정직에 일하는 전문적인 그런 업종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주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은 파격적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요, 우리 성도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대입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차별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 중에 가장 주된 사역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그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 성령의 주된 사역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식으로 우리가 행하는 의식이 세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임을, 파격적으로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는 방금 로마서 6장 3절의 이 말씀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정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그 2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가서 나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나의 죄와 정욕을 못 박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또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먼 후래의 그 미래의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부활을 현재의 시간으로 가져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경험을 현재로 가져오는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물로 받는 세례의 그 외형적인 그런 형식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의 그 방법이 물세례든지 아니면 침수하는 침례세례든지 그 방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는 그런 세례의 의식을 행하게 되게 될 때에 그 일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그런 의식이 되고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을 하여금 그 사람을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이와 같이 이런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그리스도의 연합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파격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요, 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신다, 이게 무엇을 이렇게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향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체험하는 것을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어울러져 가지고 김치통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김치를 담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다 재료가 돼가지고 김치로 함께 녹아져 가는 것, 함께 한 몸으로 가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제가 처음에는 단무지를 비유했는데요, 단무지보다 김치가 낫겠다 해서 김치로 바꿨습니다. 푹 잠겨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같이 잠겨서 같이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게 된 유기적인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렇게 세례의식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대립과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됨, 그 하나됨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한다면 지금부터는 한 몸에 있는 여러 지체의 각각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의 몸이 사지백체 오장육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몸의 지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지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뭐 다르게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머리, 어떤 분은 얼굴, 그래서 얼굴이 중요하게 되니까 얼굴에다 많은 공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죠. 팔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요, 팔에다가 또 많은 공을 들입니다. 어떤 분이 겨울에 추운데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다녀요. 왜? 팔에다가 몇만 불짜리 문신을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딱 한쪽 손 내려놓고 다닙니다. 진짜 그 문신이 몇만 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 따님이 문신을 했는데 목사님 맨날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딸 손에서 문신을 좀 지울까요? 고민이래요. 그런 게 몇만 불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중요해서 다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몸 자체는 겉으로 보는 얼굴, 팔, 다리뿐만 아니라 몸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오장육부 내장들, 장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각기 그 장기의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아무리 중요한 장기를 하더라도 심장 혼자 벌럭벌럭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장기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거든.
우리 몸이 아프다라고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기 하나가 제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장기가 기능을 발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곧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른 장기까지 곧 망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른쪽 다리가 아파, 오른쪽 다리 쩔뚝쩔뚝 거리니까 왼쪽 무릎에 이게 뭡니까? 무리가 가더라고요. 오른쪽 팔이 아파서 왼쪽 손만 많이 쓰게 되니까 또 왼쪽 손목이 또 아프고 요즘 뭐 몸이 이거 고장 나면 좀 나을 것 싶으면 또 저기 아프고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연결 이런 거거든요. 몸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관계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어떤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그 교회에 열등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혹은 소외감을 가지는 거예요. 열등감이나 소외감은 자신을 공동체에서 떼어내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14절 16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또 귀가 이르러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발은 좀 손에 대해서 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손과 발이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은 발이 수고하는 것만큼에 비해서 발은 좀 대접을 좀 못 받는 건 아닌가. 손에는 뭐 아름답게 미니큐도 칠해주시고 그리고 뭐 크림도 자주 발라주시고 잘 이게 다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쁜 반지도 끼워주시고. 발은 별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발이 차별받는다고 해가지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차별해? 나도 좀 위에 달리고 싶어 해가지고 어깨에 달린다든지 아니면 나도 좀 이렇게 발가락에다 좀 발가락마다 좀 이렇게 좀 끼워달라 그러고 다이아 반지 끼고 있으면은 여러분 쉽게 좀 걷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와 눈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귀는 눈에 비해서 좀 열등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같이 붙어 있지만은 항상 눈은 좀 이렇게 많이 여러분 눈에다가 막 이렇게 많이 그리고 붙이고 하지 귀에는 귀걸이도 하는구나. 눈만큼 그렇게 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몸에 붙어 있는 팔과 다리 또 얼굴에 붙어 있는 눈과 귀와 코와 입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이 다 달라요. 손의 역할이 또 발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과 귀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열등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좀 나는 그렇게 아니니까 열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손뿐만 아니라 발도 눈뿐만 아니라 귀도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 공동체를 이렇게 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월감이에요. 열등감도 문제지만은 이 우월감도 공동체를 해롭게 만듭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체 중에서 어느 하나 너 쓸데없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눈은 손보다 대접을 더 받지만은 머리는 발보다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그것들을 깔보고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나 우리 사람들의 잘못이 사람들의 못된 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남보다
좀 머리트락만한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우쭐해지고 우월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남보다 돈이 좀 많이 가져도 우월감을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해도 우월감을 가지고, 좀 지위가 좀 높아도 우월감을 가지고, 얼굴을 좀 반반하게 생겼다고 하면 또 우월감을 가지고, 비싼 옷, 비싼 차 가지면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만 남보다 좀 이렇게 나은 것이 있으면 그냥 목에 힘을 주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약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에 좀 덜 귀히 여기는 것이 더욱더 귀한 것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고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를 좀 더 존귀 여기시고, 몸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또 여러 지체를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다른 지체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손과 눈이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지 놓고 서로 둘이 싸웠대요. 화가 난 눈이 난 더 이상 일 안 할래 하고 이제 보는 것을 이렇게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그래? 나는 그러면 나는 일을 안 해 하고 거절하니까 눈은 보고 직접 맛있는 음식이 막 있는데 손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며칠을 굶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을 화해해가지고 보고 손으로 집어서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웃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웃긴 이야기를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월감 중에 정말 잘못된 우월감은 신앙의 우월감이에요. 내 신앙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는, 내가 다니는 교회 그 좀 크다고, 큰 교회가 좋다고 우쭐거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 나오고 박사가 몇 명이고 그런 걸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쫄보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많다고 자랑합니까? 교회 규모가 크다고 자랑합니까? 또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보다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보다 봉사 많이 한다고? 결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많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럴 거는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 정말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인이 있는 그곳에 따로 같이 있지도 않고 따로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 이 기도하는 거 보고 웃으실 거예요. 혹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우월감을 혹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 이것이 바로 그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우월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자기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더 중요하다고, 더 귀한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우월감, 나는 저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가지는 열등감,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방언의 은사를 그 사람들은 최고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방언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에 일부러 방언의 은사를 저 뒤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 당시에 방언 가지고 성도들이 우쭐거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소극적인 면에서 교회 공동체를 해친다 한다면은, 이 우월감은 적극적인 면에서 교회를 해치는 그러한 악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만 공동체에서 소극적으로 자기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우월감을 가진 성도들은 자꾸만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업신여길 수도 없고, 그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교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우리 몸을 가장 적합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머리카락이 있어야 될 자리에 머리카락이 있고요, 눈썹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눈썹이 있고, 눈과 눈동자, 눈꺼풀, 눈썹 다 각기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적합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몸이 건강하고 그 몸이 참된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람의 몸을, 그 몸과 지체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를 이루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그러한 이유입니다. 눈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온몸에 눈이면 입은 어디며 귀는 어디겠습니까? 귀가 나도 좀 돋보이고 싶다고, 얼굴 한가운데 나는 좀 자리 잡고 싶다고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지체도 각각 자기의 자리,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기능과 자기 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조화롭고 아름답듯이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자기 직임에 맞게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몸의 약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귀히 여기신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눈에 보기엔 좀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더 요긴한 곳에 쓰임같이 우리가 덜 귀하다고 여기고 덜 소중하다고 여기다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취급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다루시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약하게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몇 겹으로 써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그저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열등감을 가지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월감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우리 지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의 어설픈 그런 판단으로 우열을 가리고 천하고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아까 김치들을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 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다 아름답게 고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고르게 하셨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 지체를 교회 안에 고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를 아름답게 하나되게 함께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다 녹아져서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들의 신분이나 인종이나 남녀 성별, 가진 유무, 심지어는 우리가 받은 은사의 어떤 종류, 그런 것으로서 열등감이나 우울감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고루고루 하셔서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시고 그것을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분쟁이 없고 서로 지체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목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녹아져서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